유튜브에서 많은 영상들을 보면 천사들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상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는 날개가 있다고 설명을 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천국에 있는 천사들은 날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과 같이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들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과 그 동물들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들이 지음을 받았고 그 영혼도 그렇지만 우리의 그 형체도 그 하나님의 형체와 같은 것이고 우리들과 그 하나님은 또 우리들과 같은 형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도 우리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들이 부리는 그 천사들도 우리와 같은 형체를 가지고 있지 그 새와 같이 날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천사들의 그 날개가 있는 것으로 표현을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징적인 어떤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천사들이 날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영상들, 미가엘 천사장은 어떤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장은 어떤 날개와 어떤 그 색상의 날개와 그 날개의 또 능력은 또 얼만큼 있어서 날개짓을 한번 하면은 얼만큼 빠르게 어디로 이동할 수 있다. 그렇게 재미와 흥미 위주로 그런 영상을 유튜브에 많이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어제도 어느 다른 유튜브에서 천사에 대한 영상을 보는데 몇십만에서 몇백만까지 그런 그 조회수를 올리는 그런 재미있게 만든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런 흥미 위주의 영상은 젊은 사람들이나 이제 어린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보는데 어려서부터 그런 것에 너무 흥미를 가지고 정말 그것이 사실인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본다면 좋은 영적 생활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그러한 잘못된 천사들에 대한 표현을 잘못 알게 되면은 우리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존재와 자존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단들을 보면은 많은 천사들이 그 날개가 달린 천사들을 많이 그려놓고 숭배를 하는 그런 잘못된 이단들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이단들은 하나님이 날개가 달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놓고 또 천사들과 같은 그런 날개를 그려놓고 그것을 믿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형상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 자녀들을 지으시고 또 천사들도 지으시고 그리고 각종 동물들도 지어 놓으셨죠. 이 땅에서는 네 발 달린 짐승들, 동물들이 많이 다니고 바다의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헤엄칠 수 있는 그 지느러미가 있는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하늘을 나는 공중을 나는 새들은 날개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천사들이 왜 날개가 없는가? 이 사람들이 천사들이 날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천사들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굉장히 우리 사람들보다 차원이 낮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람들이 날개가 있습니까? 날개가 없죠, 우리 사람들이. 그렇지만 날개가 없는 우리들도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것도 힘들게 날개짓을 해서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비행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비행기 그 시트에 앉아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하면서 즐겁게 하늘을 날아서 그 이웃 나라를 다니면서 우리들이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천사들이 우리 그 능력이 우리보다 못할까요? 못하기 때문에
날개가 있어서 날개짓을 해야만 그렇게 하늘을 날 수 있기 때문에 날개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을 나르는 것이 꼭 날개가 있어야만 나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날개가 있으면 더 빨리 나를 수가 없고요. 그 속도의 그 제한의 벽을 넘을 수가 없게 되죠. 날개가 더 날아다니는데 저항을 주기 때문에 더 빨리 나를 수가 없는 그런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행기가 날개가 있어서 나르죠. 그것도 이제 날개라고 한다면은 새와 같은 날개는 아니지만은 비행기가 날개가 있어서 그것은 날개짓을 해서 하늘을 나는 건 아니죠. 그것은 엔진을 가지고 그 추진력을 가지고 날개는 그 방향만 이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날개가 있는 비행기보다 더 빨리 나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로켓이 더 빨리 나르죠. 그 로켓은 그 날개가 없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날개가 있으면 저항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날개를 없이 그 미사일이나 로켓을 쏘아 올리기도 하죠. 그리고 그 새들은 날개짓을 해서 날개가 있어서 나르는데 새들이 이 하늘 아래에서 이 중력을 이겨서 날개짓해서 하늘을 날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날개가 있는 것이지 날개짓을 해서 나른다고 해서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우주에 간다면 그 날개가 필요가 있을까요? 천사들이 이 땅에 천국에서 오고 간다는 것은 이 대기권이나 이 대기권 밖이나 이 우주를 떠나서 그 모든 것을 다 왕래를 하는 것인데 이 대기권 밖에서는 또 날개가 필요한 것도 아니죠. 우리들이 기술적으로 비행기도 만들어서 타고 배도 만들어서 타고 다니지만 이 배에 돛이 달려서 이 돛담배는 그 옛날 배지요. 요즘은 돛담배를 안 타고 그런 그 돛이 없는 그 풍향을 이용하지 않고 그런 바람의 힘이 없이도 그 모터 엔진을 만들어서 그것을 배에 달고 물 위를 우리들이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천국과 이 지상을 오고 가는 것은 먼 하늘과 먼 우주를 날개짓을 해서 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지상에서 저 별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천국과 이 지상을 오고 가는 것은 그 거리의 문제가 아니고 날개짓을 많이 해서 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차원적인 그런 이동을 해서 천국과 이 지상과 이 첫째 하늘과 말하자면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오고 가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날개짓을 해서 먼 우주를 지나서 이 땅에 오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날개가 달린 이제 동물이나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들과 같은 그런 차원의 존재이고 물론 하나님 아래에서 자녀와 종으로서의 신분이 다를 뿐이지 우리들과 같은 그런 차원의 존재들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부분에 표현들이 있는데요. 성령에 대해서의 또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는데 성경을 보면은 하늘에서 그 비둘기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령의 임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생겼을까요? 비둘기와 같이 날개가 달린 그런 성령의 모습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성령께서는 그런 날개가 달렸거나 비둘기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 표현을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이죠. 그런 형상과 같이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올 때 퍼득거리면서 이렇게 그 평화롭게 땅 위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과 같이 성령이 임하셨다고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어느 성경의 어느 부분에 하나님이 날개 안에 우리 자녀들을 모은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날개가 달린 그런 분이 아니죠. 그것은 표현을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우리들이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복음을 전해 주시고 그 천국으로 승천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쭉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성경에 천사가 언제까지 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을 하실 것이니 너희들은 너희들 복음 전하고 너희들의 삶을 살아나가거라 하고 그렇게 말을 전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승천하시는데 날개가 달려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죠. 이 하늘을 나른다는 것은 꼭 날개가 있어야지만 나른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날아 천국에 가신 것뿐 아니라 그 물 위를 걸어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몸을 보여주시기도 했지요. 자, 우리들이 성경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천하 만물을 지으셨어요. 지으시고 짐승들을 또 지으셨죠. 이 땅을 지으시고 그 땅에게 명령을 하셔서 그 풀과 나무들이 또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짐승들이 많이 생기게 동물들이 많이 생기게 만드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하늘에는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는 새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스리라고 하셨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땅에 있는 동물들만 다스리라고 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땅에 있는 동물들도 다스리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다스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왕의 권세를 준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이 땅 위에만 걸어다니기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바다의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어떻게 다스리며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은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이것을 깊이 영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높은 차원에서 아담과 하와 우리들은 얼마나 이것이 엄청난 존재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두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는 이 땅을 걸어다니기도 하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과 같이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물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물 위에 다니기도 하면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과도 대화를 하고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물고기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 하늘 높이 날아 올라 있는 새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 아담은 날개가 없지만 이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런 모든 물질적인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늘도 날개가 없지만 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도 모든 짐승들과 새들과 물고기들과 그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프랑스어라든가 여러 가지 언어가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는 언어가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사람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그 말들을 이렇게 흩어놓으셔서 말이 여러 언어가 된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천사들 모든 존재하는 그 동물들과 식물들이 모두가 한 가지의 언어로 말을 통할 수가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도 보면은 하늘을 날아오른 사람들이 있고요. 엘리야라든가 엘리야는 날개가 없었지만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 세계에 매여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된 것이죠. 이 물질보다 차원이 낮은 차원의 존재로 우리들이 타락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들의 존재가 낮은 차원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물질 세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이 물질이 주는 것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죽어야 하는 그런 낮은 차원의 존재가 되었지요. 뭐 천사들이 날개가 있다고 나오는 영상을 본다고 천국을 못 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이 영상을 올린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존재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이 자리 잡을 수가 있고, 그러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항상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차원을 낮은 차원으로 자꾸 끌어내리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유혹을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영적 시대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과 또 천사들 그리고 동물들, 한 공중을 나는 새와 물고기들,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우리들이 올바른 지식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들이 영적으로 좋은 높은 차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그리고 천국으로 가기까지 우리들의 삶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악인의 자리에 함께 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나쁜 것은, 그 불의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고 그것을 닮으려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영적으로 나쁜 것들은 멀리하고 영적으로 좋은 성경의 좋은 말씀들은 우리 마음 깊이 가지고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